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인생 찬양이라고 말하며 찬양을 정해서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최근에 또 자기의 마음과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찬양들을 선택해서 그 찬양을 즐겨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우리 찬양,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는데 저도 이 찬양이 참 좋아서 많이 부르고 또 은혜를 받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악보를 살펴보면 그 옆에 시편 147편이라고 쓰여 있어서 저도 147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가 또 마음에 있으면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은혜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사람들마다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상황과 이 비준비하시니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의 상황과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같이 묵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7편인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에 있는 이 5개의 시편은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5편의 시편이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라고 끝을 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로 찬양 또는 시편을 적어서 그분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 선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시고 그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정말 완벽하게 조화롭고 완벽하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볼 때 아무런 흠도 문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좋다, 보기에 너무 선하다 이렇게 감탄하시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오염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을 심각하게 망가뜨려 버려서 폭력과 슬픔과 절규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 세상을 보시고 너무 아름답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염되어진 이 세상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토브, 너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다시 이 세상을 보니 내가 심히 좋다라는 공간 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선함이요, 그것을 보니 너무 아름답다, 내가 너무 만족스럽다, 내가 너무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만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는 그 찬양 또는 찬양하는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실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이 본문 시편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는 내세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천국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의 기쁨이 그대에게 주어지겠는가? 이기적인 사람은 외식적으로 오래 기도하지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짧게 기도해도 찬양은 오래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짧게 기도할지는 몰라도 찬양은 길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표지들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멈춰져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1절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7절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수금으로 찬양하라.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각 연을 시작할 때 찬양하라 또는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부터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노래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이방에 흩어졌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그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을, 그 성을 다시 세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벨론이란 나라가 침공하여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을 살펴보면 유다의 20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과 이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들 죽게 됩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자기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이 불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이 도성을 지켰던 성벽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남아있던 이 예루살렘의 그 도시는 황폐하게 되어지고 성전에 소수의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진 채 나머지는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또한 성전에 있었던 귀중하고 거룩했던 그릇은 다
쌓아서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싫었던 사람들은 이집트로 망명을 가버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이 바벨론에서 보낸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적당히 관리만 되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며 그들의 예배의 장소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며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문화와 언어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소망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며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도다 생각하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멸망해버린 예루살렘 도성, 이 도성은 우리 하나님께 아주 의미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자기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 도시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그들과 하나 되기를, 그들과 한 공동체로 묶이기를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그들이 멸시받으면 하나님도 함께 멸시받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신약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멸시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분이 영광 받으면 이스라엘도 영광 받고, 그분이 멸시받으면 함께 멸시받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를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도시를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인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예루살렘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성을 내 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도성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므로 이 도성에 자기의 전부를 건다. 이 도성에 나의 이름의 전부를 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 안에, 그 도시 안에 한 공간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과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들은 심각하게 잡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전마저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언약을 맺었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며 그 도성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하셨는데 그 도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도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전이 무너지며 이 세상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짓밟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심각하게 짓밟힌 것이 바로 이 포로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이 이 역사 속에서 멸망당하여 사라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경험했던 모든 수치를 끝내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게 하시며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또는 찬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노래가 불려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를 알려줍니다. 먼저 시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4절과 5절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 그분은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호주 국립대학의 전문학자들이 별의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총 숫자는 7 곱하기 10의 22승계라고 말합니다. 네, 7 다음에 0이 22개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7조 곱하기 100억 개,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의 알갱이의 숫자보다 10배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그들이 계산한 것보다 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이 많은 별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별들이 공중에 떠 있고 어떤 것들은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며 그들의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이 이렇게 별들이 많은 것을 보며 시편 19편 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성이 온천한 만물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만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붙이고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매주 만나는 성도들의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하나님은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여 행하시는 일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여 그것을 악한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만약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표적이 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여 그 백성들을 지키고 돌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잘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황폐하여져 멸망당하였고,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참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며 그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짓밟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고 다시 도시를 재건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여 이제는 그 여호와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의 도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시편의 그림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비가 내리고 그러면 산에 풀이 자라게 됩니다. 그것은 이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짓밟혔던 도시가, 황폐해진 도시가 그곳에 다시 비가 내리니 그곳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풀이 자라고 다시 열매가 맺히고, 풀이 자라니 다시 동물들이 산으로 돌아와 회복되어진 모습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비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계획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시고 회복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상처받은 영혼도 치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을 가리킨다면, 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포로되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시인은 그들이 상심한 자들, 3절에 상처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참하게 짓밟힌 자들, 도무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들짐승은 집 안에 안전하게 길러진 짐승이 아니라 집 밖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집도 없고 산과 들에 버려져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우화를 살펴보면 까마귀들은 새끼를 낳자마자 그 새끼를 버린다고 그들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는 버려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들짐승과 버려져 오는 까마귀 새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되어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버려져 바벨론 땅에 살고 있고 버려져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 그런데 들짐승과 버려져 우는 까마귀 새끼도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아 버려지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던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던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들짐승과 같이 살았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버려져 울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싸매시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여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없고 한결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져 울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너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매달리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할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 내 이름은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별들의 이름도 다 안다. 비록 너희가 버려져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너를 돌볼 것이며 너의 상처를 싸매고 너의 영혼을 고쳐낼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도성,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회복을 위하여 그 백성들 도성을 회복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통하여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이 도성을 재건하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졌던 것과 같이 인생의 깊은 절망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치 질식한 사람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이 회복되듯 예배가 찬송하는 일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합니까? 혹시 버려진 까마귀 새끼처럼 살아가고 있고 들짐승들과 같이 혼자의 힘으로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로된 사람들과 같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신방을 하며 우리 각 가정의 상황을 들으면 하나같이 사연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와 재정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건강의 문제로 마치 질식해 있는 영혼들과 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붙잡을 것이 오늘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비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편을 만들어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편을 만들어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시편의 고백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합니까? 우리 포로된 백성들과 같이 깊은 고통과 상처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짐승과 버려진 까마귀 새끼와 같이 버려진 존재로 혼자의 힘으로 살려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비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상처를 싸매고 무너진 너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일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무궁한 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버려진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버려진 까마귀 새끼와 같이, 하나님 들짐승들과 같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며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포로되어진 사람들과 같이 소망과 절망에 사로잡혀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없는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통하여 내가 비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회복을 계획하고 회복을 준비하며 회복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과거도 그렇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회복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도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으시며 하나님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도성이 거룩한 도성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아 슬퍼 울고 있는 우리 영혼들의 하나님의 싸매심과 고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은 없으나 오늘도 지금까지 이루어오셨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가 비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회복을 위하여 일을 계획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 붙고 우리 자신을 달려가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회복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구속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붙잡습니다. 버려진 존재와 같이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고 들짐승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알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멸시받는 우리를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계획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시고 회복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굳게 붙잡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굳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의 노래를 시편으로 만들어 찬송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복된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한 자를 돌보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북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된 줄 믿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